육시 불경계 한정기의 영혼 원리망상 제취영신 소향 행후회라 무한계 약인육시 만약에 정말 약인육시 불경계,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어 당정기의 영혼이라 마땅히 그 뜻을 깨끗하게 하기를 허공처럼 다. 허공은 깨끗한가요? 허공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허공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정리정돈이 잘 되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잘 되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게 깨끗한 게 아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느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어지러워놨어. 애들이 온 방에다가 장난감이고 별을 다 어지러워놨어. 그건 깨끗하다고 하지 않죠. 왜 이렇게 어지러워놨어? 엄마가 정말 정돈해요. 그걸 없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딱 정돈해가지고 제일 깨끗한 편이면 공간이 넓어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걸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깨끗한 거예요. 당정기의 여허공이라고 하는데 허공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허공에 많은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산소도 있죠. 그리고 나무들이 흡수하는 탄소도 있죠. 우리가 숨을 쉴 때 내쉬는 이산화탄소도 있죠. 그건 다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경전 속에서도 당정기의 여허공이라고 하는 속에는 그 허공 속에는 있어야 될 모든 원소들이 딱딱딱딱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정기의예요. 당정기의 여허공이에요. 법당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법당에 그냥 제자리에 있어야 될 때 제자리 안 있고 선풍기가만한 저기가 있고 불상이 여기 순간에 모셔지냐고 저쪽 어디가 있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안 깨끗한 거예요. 이 공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개념은 일단 제자리에 있어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벼가 저 미나리가 났어요. 하나가 났어요. 그러면 뭐가 잡초예요? 벼가 잡초예요. 미나리는 잡초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논에 벼가 한테 빽빽하게 벼가 잘 자라고 있는데 피나 미나리가 한 뿌리 따고 있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잡초예요. 튤립이 온 들판이나 튤립을 하얗게 들고 있는데 그 속에 노란 폭발한 종이가 딱 피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잡초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뭐죠?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정말 우리가 부처님 여기에 알고 싶고 그러면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그 생각의 자리를 제자리를 딱 갖춰보라는 얘기죠. 내 생각의 자리는 어딜까? 내 생각의 자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자리가 내가 어울리겠네. 만약에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다들 수영복을 입고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멋있는 무슨 예복을 갖춰 입고 딱 가서 딱 서 있으면 그게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농사꾼은 농사짓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사꾼이 논매는 그 발을 둥둥 걷어올리고 발해가지고 예식장에 가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립니다. 모든
우리가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것을 깨끗하다, 정리정돈하면 깨끗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깨끗하다고 하면 주로 다 없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다고 하는 건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거라고 깨끗하다고 해요. 극락세계는 얼마나 깨끗해요, 극락세계는. 오죽하면 극락을 정토라고 합니다. 깨끗한 정토가 그 흑토세서가 정토인데, 정토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성문, 연각, 고달들, 모든 게 다 있고, 꽃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흐르는 냇물도 있고, 거기에 모든 물고기들도 있고, 바람도 불고, 새들도 노래해요. 극락세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극락세계는 그 세계 자체가 정력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지, 정말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까? 중생도 없고, 중생이 없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막도가 없다고 얘기되죠. 악도 존재하지 않고, 지옥도 존재하지 않고, 축생도 존재하지 않고, 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를 정토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아내로서의 자리에 제대로 잘 있는가, 내가 남편의 자리에 제대로 잘 있는가. 높낮이가 아니에요. 높낮이가 아니라 정말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고,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고,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막 섞여 있으면 가증나는 거죠. 그래서 감정주의 영웅은 원리망상급제취, 망상본래와 모든 제7장을 우리는 나가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역시 본래예요. 모든 망상과 본래를 다 멀리 떠나서 영심소양을 갖다 마음이 향한 바에 걸림없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향한 바에 걸림없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정론의 의미이고, 뒤에는 그 정론의 삶의 세계에서 내가 한번 움직여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일본 어떤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에다 유리병에, 유리컵에 흙탕물을 이렇게 놨어요. 흙탕물을 나왔는데, 이게 하루쯤 지나게 되면 하루가 아니야. 쭉 내려가서 밑에 안구만 하고 그냥 맑은 물이 있어요. 우리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예요. 위에 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맑은 물이네? 그래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이제, 마셔야지. 이거 벌렁벌렁 불고 그냥 가는 거야. 흔들면서. 눌러놔서 가가지고 저 턱 나서 보니까, 분명 여기 있을 때는 맑은 물이 위에 섰는데, 저기 갖다 놓고 보니까 들고 가서 흙들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흙탕물이 가지고 흙탕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생은 본래가 아직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에는 흙탕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안물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만 다시 그릇을 담아놨어요. 맑은 물만 담으면 어때요? 그 그릇은 아무리 흔들고 다녀도 다시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하게 번뇌를 다 없애버린 분이기 때문에 어느 세계에 갖다 놓더라도 결코 다시 번뇌가 그를 물리지 못합니다. 왜? 모든 걸 다 없앴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 그래야 되죠? 요구르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요구르트 만드는 걸 이렇게 하나 갖다 주면서 병에다가 요구르트 조금만 남기고 그걸 다시 이제 거기다 우유를 먹으면 다시 요구르트가 돼요. 요구르트가 양분하고 비슷한데 이제 요구르트가 돼요. 그럼 이걸 다 먹고 나면 요게 한 이틀쯤 되면 3일쯤 되면 다시 이게 뭐가 돼요? 발효가 됩니다. 그럼 이걸 먹을 때 또 조금 떠가지고 다른 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도 목사님 있으면 먹어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다시 가져가야 돼요. 조금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몇 숟갈이라도 이게 발효가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발효시킬 수 있어요. 다른 우유를 갖다 보실 때 한 몇 숟갈밖에 안 되는 그 발효 요거트가 다른 모든 우유를 갖다가 요거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에 번뇌가 있어요. 아주 작지만, 우리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작지만 우리는 번뇌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한 번뇌도 없는 것이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쟤 내가 저거 하는 데인데 왜 쟤하고 사귀지?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뿔따고 나죠. 뿔따고 우리말로 모르겠지만 뿔따고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쟤 나를 좋아하는데 왜 쟤 딴애하고 사겨? 정말 나는 무심 부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 딱 당하니까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이쁘게 잘 꾸며입고 갔는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괜찮은 옷이 있는 거예요. 저거 사고 싶어. 전무생심이에요. 물건을 보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전무생심을 우리가 이제 볼견자, 물건 문자, 날생자, 마음자잖아요. 이제 그거를 타동하게 되면 사물, 물건을 좋은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나네. 이렇게도 되지만 자동 사랑할 수 있어요. 나타난 어떤 사물이,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나타난 어떤 사물이 볼견자를 볼현자로 번역합니다. 어떤 나타난 물건이 내게 어떤 그런 마음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같은 뜻이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뭐가 툭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여기서 무심인 줄 알았더니 무심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무생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다 우리를 비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비운 것이 아니라 아직은 내 속에 번뇌만상이 가득하고 나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화음의 화자가 뭐냐면 꽃화자입니다. 꽃화자인데 화려한 화자라고 하고 꽃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꽃화자는 소두밑 화자가 별 화자를 썼습니다. 그건 그냥 꽃화예요. 근데 이 화음의 화자도 꽃화자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꽃화자의 모자예요. 옛글자예요. 그 옛글자가 너무 번거롭고 수가 많으니까 줄여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변화를 화자 밑에다가 뭘 쓰죠? 여십자 써가지고 중국에 가면 한자자가 그 화자 씁니다. 근데 화라고 하면서 그 화가 무슨 꽃이냐면 연꽃이 아니에요. 화음의 화자는 곱하음의 화자는 연꽃인데 화음의 화자는 연꽃이 아니고 자파예요. 잡꽃이에요. 민들레, 할미꽃, 찔레꽃, 엉겅퀴 뭐 이런 그냥 잡꽃이에요. 그 잡꽃으로 꾸며진 세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꽃이 야생으로 피었을 때는 잡꽃이 아니에요. 요 야생화라고 해도 이것이 어디에 저 튤립이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전체를 똑같이 심으면 그런 속에 하나 딱 있으면 잡초가 되고 잡꽃이 되지만 본디 야생이라는 말은 그건 잡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세계는, 화엄의 세계는 일부러 꾸미질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보니까 꽃은 꽃인데 잡꽃이다 보니까 그건 야엄이에요. 야생적으로 이게 꾸며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다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가 저절로 꾸며진 거예요. 그래서 화엄이라고 이제 영상 얘기합니다. 연꽃만이 쫙 있어가지고 이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세계를 꾸며놓은 게 아니라 온갖 작곡들이 다 함께 섞여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곳이세요? 누가 만약 여러분을 보고서 당신은 말이야 내가처럼 예뻐 라고 하면 기분 좋죠. 당신은 말이야 참소는 장미 같아 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한일 것 같아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 안 좋죠. 사실은 다 똑같은 꽃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전 믿을 것 같아. 그럼 왜? 애기 똥풀 같아요. 다른 자체가 애기 똥풀이 이뻐요. 똑같이 이쁜데도 애기 똥풀 같아요. 기분이 장미나 백합보다는 덜 우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생의 세계에서는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오라기 조그만 꽃에서 바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셨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보시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화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잡꽃들이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누가 꾸며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화음이에요. 그래서 대방망물 화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무엇으로 설했어요? 정으로 설하는 겁니다. 정이라는 게 뭐죠? 정이라고 하면 실사별에다가 이 줄기형자 썼어요. 실사별에 줄기형자 썼어요. 오른쪽에 여기는 이제 한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한문이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가 한글로 줄 써놓으니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게 요즘 한글로 돼 있죠. 여기 뒤에도 한글로 돼 있고 그러는데 경자가 보면 경도와 유도를 사실 경도와 유도 아세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로선이 경도고 가로선이 유도예요. 그런 말 아시죠? 제가 있는 데가 37도 3쯤이래요. 그러니까 38선에서 한 110km 떨어져 있으면 우리 저기 한 90km 떨어져 남쪽에 내려와 있어요. 거기가 37도쯤 돼요. 근데 그 우리나라 저기까지는 250km 정도 돼요. 근데 실제 직선거리 250km 안 되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한 200km 정도 된다면 여기는 몇 도쯤 될까? 여기는 북위 대부분 35도쯤 될 거예요. 35도가 조금 넘거나 35도 몇 분쯤 되겠죠. 이게 유도예요. 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 그어져 있는 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인공위성의 GPS가 위치를 얘기해줘요. GPS 위치를 얘기할 때 무엇과 무엇을 조합해서 하죠? 경도와 유도를 조합해가지고 지금 어느 시점에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얘기하는 내비게이션도 저 위에서 인공위성을 가르쳐주고 얘가 유도와 경도가 어디쯤 있네? 그걸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차를 몰아서 원주를 가는 중이었는데 새로 생긴 그 광주에서 원주단에 새로 생긴 그 뚫린 제2영등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걸 타고 가다가 동남평촌을 갔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옆에서 살짝 오면 팡팡팡팡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인데 보니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춤주춤 하니까 이게 앞으로 해가지고 잡고 딱 세우더라고요. 저도 뒤에 가서 세웠죠. 세우더니 저희가 문을 딱 냈더니 펑크 났어요. 펑크예요. 제 뒤에 오른쪽 이렇게 펑크 났으니까 뭐예요? 그 내려보니까 피가 반쯤 빠져있어. 아주 빠진 건 아니고 한 3분의 1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고마워요.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에다가 세워놓고 거기 바로 동양평 그 인터체인지니까 한
보험을 빠지는 데예요. 그럼 그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 인터체인지 좀 더 진행해가지고 인터체인지 들어와 고속도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다가 세워놨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게 정말 그 제가 한 3, 4, 50분 정도 기다렸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차가 그 고속도로를 갖다가 쌩쌩 달리는데 또 110, 120, 130 이거 달리잖아요. 그러거든요.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쌩쌩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유치까지 하나 태워야 하나 따랐더니 그러면 전화번호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했더니 거기를 딱 찾아온 거예요. 뭘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서 핸드폰에 있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저는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냥 인터체인지 진행해가지고 한 100m쯤 되는 걸 하는데 아니 그냥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치만 켜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했더니 여기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경도가 이걸 가려는데 부처님의 경전은 뭐예요? 날길입니다. 경의 경. 우리가 배를 짤 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선이고, 그 다음에 이 북에다가 이렇게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저서 배를 짜거든요.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경선.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은 경선과 마찬가지로 근본 줄기예요. 그 근본 줄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배를 짜죠? 경전의 배를 짜야 됩니다. 이미 부처님의 경전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명, 우리 마음의 실을 가지고 이걸 위선을 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그 경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하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멋있는 피륙이 됩니다. 피륙 아시죠? 옷감을 피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옷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보다 피륙이라는 게 피륙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에다가 우리 마음의 선을 갖다 계속 넣으면서 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경전을 놔두면 경일 뿐이에요. 경선일 뿐이지 위선이 없어요. 부처님 경전은 경선이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위선을 넣어서 자꾸 짜 나가다 보면 마침내 완벽한 부처님의 세계 경도와 위도가 잘 짜야 되는 아름다운 피륙이 되니까 그 피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옷을 내는 거예요. 함흥의 옷을 만들어 있고, 법화경의 옷을 만들어 있고, 안야신교의 옷을 만들어 있고, 충숙의 옷을 만들어 있고, 관세무의 옷을 만들어 있고, 지장의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옷을 우리가 만들어 있는 거예요. 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다가 내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부처님의 경전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전을 정말 보고서 우리가 힘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위선이 이 경을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백고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정말 이 부처님의 경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루를 집어넣어가지고 멋진 길, 멋진 명줄, 멋진 비단을 여러분 한번 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사불려수수